그리스도로 간 적이 없이 성경 얘기를 통해 우리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존재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한 가지 분명히 이제 깨닫는 게 있죠. 우리는 너무 준비되지 못했었다. 우리 너무 이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급하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급하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지금의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대체한다? 이거는 정말 부족한 얘기예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특히나 이제 교회는 이제 엄청난 변화죠. 전도가 다 뭔 말입니까? 새신자? 예배 방문자 없어요, 이제. 관계성이 없이는 교회 못 들어가고 출입증이 없으면 교회 못 들어가요. 정말 이렇게 교회 자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변화죠. 정말 특이한 세상이 와버렸어요. 제발 제가 또 부탁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예배가 물론 선거가 끝나면 이제 19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아마 4월 15일 총선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들이 명분 때문에라도 좀 더 밀고 나갈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선거에 이용하는 어떤 그런 면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하긴 한데 4월에 어쨌든 뭐 이렇게 끝나고 나면 교회가 모일 수 있다. 이제 공공 예배 이제 뭐 공적 거리 사회 뭐 거리두기 뭐 이런 거 이제 풀리면 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오늘을 경험해 보니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 준비할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래고 있고 또 깨닫고 있듯이 지금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성경도 우리가 이제 지금 종말에 대해서 24, 25장, 뭐 데살로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보지만은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이건 교인 중에서 뭐 세상은 어차피 뭐 이 기독교에 이게 관심이 없죠. 욕하기에 바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견이 많아요.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고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 이단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종말을 얘기하고 막 이제 시간 얘기하고 때를 얘기하다가 이단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터부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원에서 무슨 귀신을 쫓고 이런 성령 이러니까 와 무슨 광신도 막 이래 놓으니까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령 얘기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오히려 올바로 가리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또 신천지가 툭하면 새언약 얘기하니까 무슨 우리는 뭐 새언약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참 사람들이 참 우리 기독교가 보세요. 이제 디모데서에 가면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이가 이제 유혹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리 많지 진리를 다 버렸다고. 종말론, 새 언약, 성령, 기름 부으심, 정말 성경에 있는 이런 진리들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쏙 빼고 성공하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로 가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는 준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미래를 대비하려면 진리를 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갈리게 될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오래도록 살아남는 교회는요, 결국은 훈련이라는 것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성도들도 매일 그냥 위로의 얘기, 성공의 얘기, 막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 지도력을 키우고 요셉을 통해 꿈을 키우고 이런 얘기만 듣고 있다가 막상 일 터지면 당황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시는 세계적인 역사의 구원의 일들, 종말의 일들,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일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 거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종말 얘기하면 이단이고, 기름 부음이나 안수하고 이러면 이단이고, 기적이 일어났다 말만 해도 유튜브 가봐요. 인터넷 가보면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잖아요. 여기 이단 아닌가요? 이러고 묻는 게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번에도 내가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을 보니까 재미난 기사가 나왔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트래픽을 조사를 하니까 재미난 게요. 대형 교회로 다 쏠렸대요. 온라인 지금 CTS 앱에 올라온 게 128개 교회 전국에. 근데요. 놀랍게도 이게 자기 교회가 온라인 예배 한다고 그 성도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전국에 한 6개 교회 이렇게 얘기를 떼어놨더라고. 갑자기 폭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그러고서 다 그냥 아주 큰 게 유명한 교회를 다 간 것 같아. 참,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결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매우 위험한 얘기예요. 자, 또 뒤에 가서 좀 더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의 이러한 문제는 임시 방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코로나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제 두고 보셔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정말 이 기독교를 어떻게 통제해 나가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또 내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또 날린다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나뉘어요. 계속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는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고 또 마지막 때예요. 진짜 다가왔다. 눈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되게 좋은 자세가 뭐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이제 아니라고 나태해질 수 없어요. 이제 2020년 3월 1일 이전에 했던 목회 방식을 똑같이 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적 긴장감 속에서 미래의 영적인 대규모의 전쟁들을 좀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훈련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훈련은요, 성경 공부를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분야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영성적인 게 바탕이 돼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시험과 유혹이 끊이잖아요. 끊이잖아요. 어려운 일들, 마음에 안 드는 일들, 환경이 뒷받쳐주지 않는 일들, 교회 가면 불안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내가 신앙이라는 거를 자꾸 살려면 견뎌야 돼. 그래서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뭐냐?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이게 교훈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약의 당사자들을 쫙 보면 대부분은 광야로 나가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동시에 삶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몸이 물리적으로 꼭 광야를 안 가도 그 삶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돈 잘 벌고, 뭐 재정에 물길이 터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뭐 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들고 긴 시간 동안을 강을 건너 히브리인들, 강 건너온 사람들 오랜 기간을 걸어요. 광야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광야, 풀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흙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약속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원리만 말씀을 드린 거, 원리만. 그런데 그냥 마냥 광야로 가느냐? 아니에요.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 외에는 견딜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출몰한다는 광야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던져놔요. 그리고 뭐예요? 그 속에서, 그 광야 속에,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광야 속에 던져놓고는 쏙 뺀단 말이에요. 생각, 마음, 꿈, 비전, 성공, 모든 걸 뽑아요. 뽑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쏙 빼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게 우리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담 후손들의 죄와 사망 권세에 빠져 있던 이 영혼들이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이 아니에요 하고 나의 진정한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인을 찾으러 가는 기간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 예수 믿는 순간 그 옛사람의 자기중심의 그 세상과 합일되어 있던, 사탄과 합일되어 있던 본성, 성공, 돈, 쾌락, 모든 걸 가능하게 할 만한 권력, 이런 것들을 꿈꾸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배당한다고 하는 착취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이러한 인간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꼬시고 있는 게 기독교였던 거죠. 물론 정통은 아니겠죠. 그런 교회가 있겠죠. 인본주의하고 세속주의, 율법주의로 떡됐다고 하는,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어떤 나라에 있었다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대단위로 모아서 여러분 꿈꾸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성공한다고 말하세요. 희망의 말들을 하세요. 그래서 끝없이 그 사탄과 합일된 그 인간의 본성의 꿈이 꿈틀꿈틀 될 수 있는 방법론을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그 본성의 꿈틀거리는 야망에 불타는 것을 꼬드겨서 돈 걷고 교회 키우고 자기 권세 높이고 자기 이름 알리고 그들의 그 얄팍한 그 심리를 건드려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했던 어떤 그런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 바벨 종교라고. 그게 거짓된 종교였죠.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고 다 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나의 원래 창조주가 누구였고, 나의 근원이 어디였고, 나의 실제적인 아버지가 누구이며, 나의 통치자의 어떤 실제적인 나의 통치자가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왕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해가는 과정, 알아가는 과정, 깨달아가고, 그것이 서서히 믿어져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거 원리적인 얘기예요. 뭐 어디 동화 속에서는 있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성공과 꿈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들려요. 뭐가?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다. 라는 것들이, 요것이 믹싱돼서 새로운 법으로 제시되는 게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이,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가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드디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믿어질 때부터 드디어는 자폐증인들이 남의 말이 들리듯이 이제 자폐증이, 영적인 자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 나를 왜 광야에 넣었는지, 내가 왜 가난했어야 하는지, 왜 나는 성공 가도를 달리다 질병으로 떨어졌어야 되는지, 왜 나는 망했어야 하는지, 왜 why me?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던 그게 몇십 년을 why me? 왜 납니까? 하던 게 어느 날 들리는 거죠. 아들아, 미안하다. 허나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광야에서. 이게 어떤 성경이라는 책에 쓰여있는 신앙의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원. 나의 나옴의 장소, 나옴의 근원, 나를 만드신 이, 내가 가야 할 그곳, 내가 진정 얻어야 하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모든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적인 존재로 아담을 만들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세상에 주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영생의 이 선물, 이것들을 내가 원한다라는 말을 들리기까지 그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유물론, 보이는 거 외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외에는 의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는 거예요. 만지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 그래서 한국에는 이 기독교 때문에 공산주의가 너무 쉽게 들어와요. 이 기독교가 공산주의 유입의 통로예요, 지금 통로. 기가 막힌, 코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 내가 또 얘기하지만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신앙의 대상을 만나는 일이에요. 신앙의 대상을 그분과 영적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세계적인 어떤 종교의 재편. 그러니까 이 바벨의 신학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제패하는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그 일은 결국 신을 제거해야지 가능해요. 신을.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종교를 통합해서 모두가 다 아멘하게 만들려면 자기가 신이 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불교나 이슬람 다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자기를 득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나의 꿈. 그래서
대부분 교황한테도 내 병이 아파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걸 편지를 보내면 또 교황이 또 읽죠. 그거 기도를 한다고. 그런 대부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의 꿈에 대한 갈망에 대한 소원을 빌고 싶은 것들을 성취해 주는 종교로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가 대박인 거야. 그거 이루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가 자꾸 뭘 이루어주는 걸로 가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기가 막힌 이게 대로가 열리는 거야, 대로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부 팔공산이 아닐 뿐이지 전부 모여갖고 빈단 말이에요. 뭔가 얻어내야 되고 복이라는 거 성공 대학 취직서부터 아이들의 뭐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다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신이 없어졌어요. 믿어야 될 대상과의 관계성은 사라지고 그 믿어야 될 대상과 나눠야 될 진리의 내용들이 교회에서 통용되기보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 사람, 온 종교인들의 그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것. 이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선에서는 절대로 기독교가 본래적으로 살아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해요. 여러분, 이만희가 그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건 한국 기독교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유사한데 애매모호한 보혜사라는 부분. 보혜사가 애매하거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 이게. 근데 우린 대한민국의 성령 은사 중지론 때문에 성령 얘기하면 이단되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말을 못하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을 못하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이런 말조차 못하는 거죠. 제가 뒤에 가서도 또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대책, 대안에 대해서도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가 성령 부분 얘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 쉽게 들어요. 또 다른 보혜사 딱 걸어놓으니까 몰랐잖아요. 대부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만이다. 의심스럽지만 믿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안 가리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분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정말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예수의 영어로 임하신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해보질 못한 거예요. 신관 형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설교를 덕담으로 듣고 예배를 퉁치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전혀 기독교인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다들 환영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오히려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안 하나요? 왜 모이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선포되어진 이유가 뭔지 준비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빌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통해 그리스도로 간 적이 없이 성경 얘기를 통해 우리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한다고 전부 자기가 잘 될까를 본단 말이에요. 아, 오늘 나 점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묵상과 큐티가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본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아파하자고요. 마음 아파하자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이게 본래적으로 굉장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형성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구약으로도 보고 우리가 신약으로도 봐도 예수님의 과정을 봐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넓은 길 가래요? 좁은 길 가래요? 좁은 길 가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지 말라 해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외로운 시간이에요. 모두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듯이 행복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은 주님을 만나는 행복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기뻐요. 내 꿈이 이루어지고 대학 붙은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주님과의 만남이 기쁜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기쁨을 가지면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님이 작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또 힘겨운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 아브라함도 약속받고 이삭 받기를 24년. 여러분 그 약속을 한 지가 언젠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래요.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회람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네로, 로마 교황, 뭐 콘스탄틴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2000년 가까이 세월이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영적인 이 가족들이 예배드리던 카타콤의 동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뭘 소망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는 종말을 간구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렵니까? 지금 기름밥에 튀기고 이 코바디스 영화처럼 이 사자들이 나와갖고 다 뜯어먹는 상황에 여러분 그들이 뭘 간구해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선친들이 주님 어제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맨날 그 노래 부르면 주님은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말에 갈수록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에 닥칠수록 주님을 고대해요. 주님을. 근데 평안하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긴 시간을 약속을 쥐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더디 주는 게 아니라 약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약속의 근원이 나와의 만남이라는 걸 알도록 인격적으로 다뤄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뤄가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기계를 바꾸듯이 소프트웨어 바꿔서 나 봐 이렇게 안 하시고 계속 그와의 교제.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뭐 나중에 구원론도 또 나오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지금 교회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게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일이고 그것은 두 가지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을 냈고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욕해요. 여러분 골리앗을 통해서도 하는 사탄이가 쾌제를 부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모욕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쾌제를 부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을 욕하도록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모독이 되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언약의 나라가 언약의 국가가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덩어리로 만든 그 형상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사탄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백성들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두 가지의 영역.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뿐더러 그 백성들이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면서 그가 그 죄의 본성과 그 속박에도 죄와 사망 권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 권세를 깨트리고 자기의 문제,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한탄스러운 것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진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배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 그분을 믿게 되는 일. 그게 바로 모리아산 얘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아들에 대한 자기 욕구, 욕망, 뜻대로의 성취, 내 원대로의 성취가 아닌
그 아들이 발판이 되어 내가 잊고 있었고 내가 몰랐던 나의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깨달지 못했던 나의 근원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원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봐.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24년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언제 아들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보는 거지. 결국은 그게 이제 바뀌는 과정이 모리아산에서 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린 양을 이 넝쿨에 걸어놓고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신앙의 변화, 성장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게 오랜 기다림, 인내의 과정,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영적 연합을 이루는 라고 하는 일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원론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잘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게. 나 자아의 완고한 이 틀이 벗겨지는 게 오래 걸린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이러한 연단과 훈련과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들은 종일 가능성이 많다. 난 그들이 정말 복되다 생각해. 왜냐하면 이제 이후로는 결산하는 거지 훈련되어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지도자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바운더리로부터, 영적인 어떤 소속감으로부터 벗어났어요.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 사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와야 한다면 그들은 대부분 군사일 가능성이 많고 신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훈련되어졌거나 주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이라도 미쳤던 사람들이 오는 거지 관중들은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올 만한 매개체가 없어요. 교회 가야 할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 번이라도 찾았거나 그 신앙생활이라는 광야에 발이라도 한 번 들어갔다가 뺀 사람이라면 모를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패러다임 싸움이야. 신앙생활에는 뭐라고요? 패러다임 싸움이야. 보세요. 좁은 길을 갈래? 넓은 길을 갈래? 99% 넓은 길 가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대부분이 동의하고 상식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가죠. 예수님은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여러분 벼이삭 따먹고 환자 고치는 거 보세요. 상식이 아니잖아. 당대에 누가 그렇게 해. 여러분 예수님이 판을 뒤집으러 오셨어요. 종교의 영의 판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가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는 상식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면 그건 성령님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좁은 길 간다는 게 그게 상식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경제대국 3만 달러 세대에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고난을 받고 기다리고 광야로 들어가고 이 현대사회에서 이게 먹혀요? 안 돼요. 이거는 이미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나오듯이 분리 분별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할 거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계속 해봅시다, 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미리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왜냐? 결국 이 종말의 문제도요, 종말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서신서나 복음서, 요한계시록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라든지.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들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거는 진리니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는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다. 확실한 거. 하나는 배교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징조들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그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너무 기본적인 요소들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뒤에 있는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시대 징조. 어떤 일들이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야. 그럼 징조가 첫 번째 뭐냐면 미혹과 속임. 이게 있어요. 미혹과 속임. 두 번째는 배교라는 게 있어요. 배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유럽 연합국가 중에 누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함께 사역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가 바로 교황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우리가 차차 이제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종말에 관련된 거,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666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해나가야 돼요. 자, 어쨌든 세 가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시대 징조는 미혹과 속임이에요. 이건 어디에나 나와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진리를 속여요. 거짓 진리. 거짓 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이건 어느 하나 중요한 게. 또 두 번째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진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련된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부분. 성경의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원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거짓과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 보세요. 거짓과 미혹의 대명사죠. 사람들 다 속은 거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인정 안 해도 우리가 볼 때 이거 바보죠. 어떻게 90 할아버지가 육체 형생을 한대. 그거 하나만 봐도 육체 형생 할 거라고 단단히 믿고 있는 사람들 속은 거죠, 그건.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일들은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속이는 일이 있어요. 속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 속이고. 두 번째가 배교라는 건데 이게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배교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이렇게 돌아선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번역으로는 거역, 반역, 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쉬운 성경은 거역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교라는 말은 돌아서서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교라는 말이 좀 약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된 배교라는 두 단어가 약한 거예요. 뭐냐면, 배교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공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교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시고, 제한하고, 허점을 잡아서 어떻게든 간에 그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일들. 이런 것들이, 거역과 어쨌든 배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걸 배교라고는 안 해요. 안에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안에 있다가.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나 억울하다. 나 당했다. 내가 왕따를 내가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내가 늘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시험 들을 일은 100만 가지라고. 사모님이 옷 색깔이 빨개서 싫어.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100만 가지가 돼. 100만 가지가 돼. 목사님이 너무 거칠어. 목사님이 설교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가는 게 아니라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시대적으로 그러냐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게 내 목회 생활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내가 또 부교육자 때 한 20년 가까운 그 세월들 이렇게 보면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꼭 전화해서 자기가 그냥 막 교회 막 성도 하나라도 빼내려고 막 공격해서 흠집 내려고 다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돼요. 이제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분별을 미리미리 하려면 우리도 하고 스스로도 하려면 훈련을 받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좀 그러니까 숙제를 주고 다음에 또 우리가 차근차근 해야 될 품목으로 보고 왜냐하면 영성 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훈련의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훈련받아야 된다. 성경, 진리 요 내용도 이제 할 거예요. 진리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것은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성경의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영성적인 부분인데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군사로서 신부로서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모여야 된다. 굳이나 뭐 영상 예배하면 안 되냐. 이거 정말 진리를 몰라서 교회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멋있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면의 성전 짓기. 내면의 성전 짓기. 말을 뭐 그냥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우리 속에. 뭐 우리가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결국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돼야 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거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꾸 그런 개념을 가야 돼. 그래서 내면에 길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의 통로,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내면에 길을 열어야 돼. 길을. 그런 것들.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속성 터치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훈련이죠. 터치니까 뭐예요? 외부로부터 만져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근데 그게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이러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원리인데. 누구에게나 있었던 얘기들인데 너무 성공담으로 인물전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못 본 거야 그거를.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와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방식이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방식이 결국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듯이 또 주님이 나를 찾아오듯이 하는 그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명심하세요.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운행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성령님이 제대로 작동하면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시험 든다 그럴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섬에 일어서고 섬에 반복이 일어나.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고 눈물 어린 예배, 회심의 예배,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속성 터치라는 거. 또 뭐 내적 치유의 용어들 뭐 많죠. 내면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고하단 말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이 내면을 열면 내면 여는 사람 죽이죠. 단점을 건드리거나 비에 안 맞는 얘기하거나
뭐 눈꼬리만 이상해도 벌써 엄청나단 말이야. 엄청나단 말이야. 데이트 폭력서부터 뭐 스토킹서부터 직장 내 뭐 괴롭힘 뭐 이런 수많은 사회적인 악들 보세요. 사람들이 완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완고해. 신앙은 절대로 자신의 변화는 그런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내려놓음이 아니라 손에 움켜짐을 종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한국 기독교가 불교 위에 서서 빌고 비는 것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빌고 빌어서 내가 아닌 나를 위한 부어짐, 열어짐. 그래서 능력받는 데는 다 찾아가. 능력받아서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어서 그래. 그래서 뭐예요? 남들한테 상처 안 받는 권위자.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말에 다 움직이는 사람들 만드는 내 뜻이 통용되고 내 말이 법이 되고 내 행동이 나란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남들을 지배하는 자 되어서 상처 안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로 그래서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은사 해서 그 은사를 받아서 또 그 은사를 받아서 소나무 뿌리 뽑아서 목회라는 거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이 확 날쩌다 막 다 내 뜻대로 막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뭔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생명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야만 우리 교회를 통해야만 구원받는다. 나를 통해야만 니들 잘 된다. 내가 기도해줘야 니들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려면 남들이 인정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그거를 추구하려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거지.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바벨 종교예요. 바벨 종교. 아시겠습니까?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은사 집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독교를?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의 왕을 찾아가는 거야.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내가 나를 믿어. 내가 나의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왜 나를 오라가라 해. 왜 나를 건드려. 이랬던 사람들이 예 주님 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회개해서 돌아오는 피조물이고 흙이고 나는 제한과 한계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할 것 같은 하나님적 존재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았던 걸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 쉼을 누리면서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공급을 받으며 그분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주여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겸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로서 영광을 높이는 자로서 그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독교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응?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그분이라서 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어? 기독교적 목회는 내가 능력받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통로야, 내 말 들어, 나를 바라봐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신적 권위가 있어, 내 해석이, 내 계시성이, 내 예언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스도적인 목회는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은 적그리스도를 이제 환영하는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셔야 돼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방 종교적인 이 잘못된 신앙의 틀을 여러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는데 기독교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교인 돼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돼. 적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 이게 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데 지금의 종교는요 적그리스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기독교인이 돼야 돼. 그래야 미혹과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으로 나를 넣을 수 있는 헌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에 진짜 아멘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요. 따라해봐.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의 아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여러분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독교인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는 뭐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신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따라해보니까 왕이 있는 신앙생활. 좀 더 쉽게 주인이 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해야 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그걸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동일한 방법이 뭐냐면 인내라. 인내는 뭐냐면 참는 거잖아요. 이게 왜 참아야 되면 기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긴 기다림이라니까.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하느냐를 보신다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120년의 과정을. 긴 기다림의 시간이야. 오랜 고난의 시간이야. 고통의 시간이야. 부르심의 시간이야. 부르심. 광야 40년. 그 기간 후에 부르심. 콜링. 그 부르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의 시간은 반드시 긴 기다림 끝에 와. 그냥 성경이 하는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되어져 가는 걸 제발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더라고. 신앙생활은 뭔가 막 보여야 되고 막 열매 맺힌 걸 막 보여줘야 되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없는 비난과 모욕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왜? 기다려야 되니까. 약속만 붙들고 바보 생활 하니까. 뭐야 쟤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놓아보세요. 긴 기다림의 시간 대표자 아니에요. 산에다 배 짓고 조롱받잖아요. 좁은 길 걸어가 안 거예요. 아이 넓은 길이면 바닷가에다 배 짓고 사람들이랑 소통해야지. 산에다 배 지는데 무슨 소통이야. 그게 일단 바보 된 거지. 그래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긴 기다림. 근데 그 긴 기다림을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 원어를 보면 found.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긴 기다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기다림 시간이 대부분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보 소리 일단 들어요. 거기서 분별돼. 못 참고 뛰쳐나가는 거지. 참 이거지기가 쉽지가 않아. 알고 익히기가 이래 힘든 거라. 이거질 수가 없어. 다 설리고 다 뛰쳐나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예? 뭘 기다리냐 막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 그러니까 바보 생활을 좀 보내면서 묵어서 된장처럼 묵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5년 후에 여러분과 나 살아남읍시다. 아멘. 10년은 어떡할까? 이 10년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을까? 10년 후에 우리가 예배?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신앙생활은 할 거 아니야. 교회 예배를 못 드려도. 천국 가기 직전까지는 기독교인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겠어요? 긴 기다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 전체가 훈련이 돼야 돼.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트레이닝이야. 트레이닝.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본성 때문에 힘들어. 이 본성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안에 비교, 열등, 차별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차별의식. 지식인들, 잘난 놈들, 지주들,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착취를 당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노동자가 농민. 그 위에 지주, 지식인, 잘난 놈, 부자 다 죽여야 될 때 척결의 대상. 그래서 국정농단, 척결의 대상, 부패 척결이란 말이야. 그래서 척결의 재벌 타파, 미군 타파, 지식인 타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차별의식을 사람에게 자극시키는 거야. 본능을. 그러니까 우리는 억압당했어. 차별당했어. 나 학대당했어. 비교당했어. 여성이니까 노약자니까 장애인이니까 성적으로 뭐 특이하다고 차별받았어. 인권차별금지법. 계속 사람의 본성을 건드려. 그래서 차별받았음에 대한 반응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얼마나 사탄이야 이게. 성령님은 차별의식을 빼고 있는데 차별의식을 북돋워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세 가지를 자극하면 사탄이라고 보셔야 돼요. 비교의식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의식. 열등의식을, 차별의식을. 이게 인간 아담이 가진 거예요. 죄의 본성에 첫 번째 장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가 아담을 넘어뜨릴 때 이 세 가지로 넘어뜨려요. 결국 야 너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이 될까 봐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차별의식. 내가 나한테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차별의식. 또 하나님과 같아질 바벨탑에 보면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비기려고. 비교의식을 가요. 하나님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비교해. 열등의식. 나는 부족한 자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열등의식.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나 선악과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결코 내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야. 너 부족하지 않아. 너 인간이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이거 먹으면 신 될 수 있어. 너 열등한 생각 갖지 마. 그런데 열등의식을 불러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 먹어버리는 거야.
선악과를 먹는데 이 세 가지를 자극하면 선악과 먹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이 세 가지 감정을 건드려 버린다고. 그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배교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배교의 일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오실 대로를 열으시려면 여러분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있는 아담의 죄성 제거하셔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비교열등 차별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예수님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 있는 그 죄성을 다 해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왕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죽으시러 오실 메시아로 계시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대속의 제물로 오실 예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실 적그리스도와 비교를 시켜버려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여자의 후손이 계시적인 내용으로서 완전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전략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서부터 대부분의 종말의 얘기에 적그리스도 얘기 다 경계하라 해요. 데살로니가나 마태복음이나 다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근데 하나같이 적그리스도의 모양이 광명의 천사예요. 능력을 갖고 하고 신비한 체험을 일으켜요. 근데 이미 땅에 나타나실 왕이신 그리스도의 계시는 2장 17절에 이미 왕으로서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이미 계시했어요. 생명이여 말씀이여 왕이라는 제사장 그 생명 자체를 계시했어요. 2장 17절. 근데 3장 15절에서는 그 오시는 분이 오시는 그리스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육체가 성육신으로 오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제물로 오신다는 게 예언이 됐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랑 비교가 돼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비교되는데 시대마다 오는 적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3장 15절을 잘 알았다면 우리에게 오는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죽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빛을 감추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빛도 없이 볼품도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못 알아봐. 빛이신 그분을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래서 어떻게 해? 결국에는 그분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 그를 알아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육체로 오신 그분을 다 못 믿어. 알 수가 없어. 그분이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예고를 3번 했는데 제자들이 못 믿어. 왜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실 왕이라면 말 타고 오셔야지. 권능을 갖고 오셔야지. 군대는 어디 있어? 왜 혼자 와? 능력은 어디 있고? 왜 이렇게 오시냐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몰랐어. 죽으러 오실 분, 그걸 몰랐어. 그래서 민족주의 그리스도로만, 민족주의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복을 가져오시는 분, 형통을, 먹을 거를, 나라의 해방을 가지고 오실 분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건 여자 약속을, 그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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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부분, 메시아의 오심.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빛을 조작하고 입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좁은 길, 낮은 길, 경배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징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혹과 속임 그리고 배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서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넘어진다가 바로 그거예요.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넘겨주고 서로 간에 넘어뜨리고
속이고. 이걸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넘겨준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 영상으로 본 것 중에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게 대신교회인가 대산교회 그 목사님 이철신? 그분 영상 북한교회 멸망기라는 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씩 보시라고. 기독교인들은 한 번씩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 3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3편만 봐도 돼요. 저는 그 3편 다 봤어요. 저는 왜 봤냐면 북한 교회가 왜 멸망했는지를 얘기하시는데 뭔지를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남한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북한 교회가 왜 멸망했을까? 평양,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이 왜 무너졌을까? 저는 되게 궁금해요, 솔직한 말로. 왜 그렇잖아요. 기독교 부흥한 도시에 공산당이라는 게 들어왔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3편을 다 봤어요. 그리고 되게 도움이 됐어요. 되게 도움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산화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목사님 그거 다 어떻게 알았지? 라는, 그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 그 많은 자료들은 다 어디서 나셨지 싶어서 처음에는 1편을 볼 때는 이분이 주사파였다가 돌아오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몰라요. 뭐 전화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좀 특이한 분이셨어요. 이걸 전공한, 이런 거 가리키는 학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제가 은혜 많이 받고 도움도 받았어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교인들은 정말 완전 무장하겠더라고요. 저도 여러분한테 이제 보라고 우리 단톡에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그 도움받았던 부분 한 부분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전대협이라고 그 영상이 북한 교회 멸망기에 내가 보고 충격 먹었어요. 그 영상에 나와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누군지. 나 그거 보고도 놀랐어요. 전대협이라고 북한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찬양하는 애들이 그 만들었던 제1기 의장이 바로 이인영 씨, 지금 민주당 대표. 그 우상호 씨도 마찬가지고. 3기 의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 주사파가 나라를 장악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존재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막는 것도 의미 없어요. 우리가 막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알곡 백성들, 주님의 예비된 백성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한 명의 영혼이 돌아서서 하나님이 정말 천국잔치 열리는 그 일들, 그 종말적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리고 우린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여기가 유토피아 만드는 일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거 공산화를 막는 게 우리 일은 아니에요. 다만 딜레이 시켜서 준비시켜서 알곡을 익혀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국도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이게 우리들도 좀 간과한 사이에, 여차한 사이에 너무 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마태복음 24, 25장을 보면 내용은 간단해요. 준비하라, 깨어라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얘기해 주신 거는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니들 징조를 알려줄게. 이러면 이럴 거니까 준비해라. 근데 그때는 이런 종들이 있을 거야. 지혜로운 종이 있고, 신실한 애들이 있고, 신실하지 않은 종들이 있을 거야. 신실한 종들은 때가 되면 양식도 먹이고 잘 지키고 하겠지만, 신실치 않은 종들은 악한 짓들을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25장은 간단해요.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핵심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와, 이런 일이 있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지막 징조가 어떤지를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될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봐야지.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봐야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당연하죠. 지금 공산하지 뭘. 북한교회가 멸망한 이유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공산주의 내가 그래서 일부러 또 네이버도 찾아봤어요. 또 거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궁금해할 거 여러 가지를 또 찾아봤어.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 강영욱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그 친척되는 그 목사님이 목사가 그 사람이 이제 그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그 김일성이 통치 당시에 북한 인구 비례 그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그 퍼센테이지로 2%에서 3%였대. 그런데 김정은이가 얘네들이 굴복을 안 해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거야. 심지어는 그래갖고요. 투표하는 날, 여러분 내가 그 사진 안 올렸는데 북한에 그 투표하는 날, 그날을 주일 11시로 잡은 거야. 김일성이가. 예배를 파기하려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러 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독려하는 거야.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성도들이 선거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이가 바로 그 강영욱이한테 부탁을 한다고 하는 게 네이버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강영욱이라고 하는 그 목사라는 양반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회유하러 다녀요. 속여서. 근데 그 속이는 장면이 뭐냐면 속이는 것들이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납득을 시켜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근데 설득이 되는 거예요. 양단의 방법을 써요. 하나는 핍박과 하나는 회유. 그래서 이거구나. 제가 염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분명히 공개적인 변절이 있을 거예요. 배교라는 게 개개인이 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어떤 단체적인 일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의에 의한, 합의에 의한, 그리고 그 합의를 벗어나면 죽이는 거나 아니면 교회 폐쇄나 자격 금지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교회 내에 있는 배교자들, 교회 내에 있는 어영 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 의한 공사나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북한교회 멸망기를 보면서 개개인이 막 돌아서서 대단히 이게 배교가 아니고 어떤 통치적인 개념으로 집단으로 다 예를 들어 WCC 가입하는 이런 것처럼 교단이 가입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가입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집단으로 결의를 해버리면서 안 따라오는 교회들 다 잘라버리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화 작업이라는 게 이게 북한과 우리 얘기가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경계해야 돼요. 그 얘기를 보면서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북한교회 멸망기가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냐면 교회가 그 당시에 물론 지금하고 다르긴 하긴 해요. 몇 명을 그냥 딱 올가매면 다 어떻게 안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교회가 잠잠하고 침묵하면 쟤네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교회만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왜? 반대할 세력이 없어요. 일반 국민은 반대할 가치, 사상, 이유, 근거가 없어요. 세력이 없어서 안 돼요. 일반인들은. 교회만 이래요. 교회만. 그러니까 교회 욕할 수밖에 없어요. 두드러지는 건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침묵시키려는 거예요.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교 분리하라고. 아니 왜 교회가 정치 참여하냐고. 북한 교회가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집집마다 김일성 초상화 걸게 하냐. 왜 교회마다 김일성 초상화 걸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건 나쁘다. 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침묵한 게 북한교회 멸망이라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언론이 왜 교회가
뭐라 그래요? 예배 강행하지 마라. 강행. 예배를 강행이라고 그래. 대통령서부터 예배 강행하는 교회. 예배 침해죠, 이 정도면. 예배 강행이라는 게. 얘기했잖아요. 6가지인가. 1, 2m 간격 두고 손 씻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은. 사회도 그렇게 하잖아. 식당 다 열고 하잖아. 방송 드라마 다 찍잖아. 예능 프로 다 찍잖아. 그래서 대형 교회들 영상 보면 1, 2m 다 떨어져 갖고 마스크 쓰고 지켜서 하잖아요. 지켜서. 시민들이 욕한다고 침묵하라고. 우리는 조용해야 되니까. 인격적이고 엘리트들이고 점잖아야 되니까 대화로 화해와 평화와 정세균을 갖다 놓고 또 소광성 목사님 그거 정세균 데려다 놓고 정부적인 그 행동을 해야 되겠냐고. 아니다 말이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침묵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라 말할 거예요. 장난합니까? 여러분 북한이 멸망할 때 빨리 멸망했어요. 굉장히 빨리. 교회가 스스로 포기해서 그렇대요. 교회가. 2% 3%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유일하게 북한의 김일성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근데 그 김일성의 친족이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그것을 쉽게 정치적으로 야합을 해서 김일성이 33살의 김일성이를 띄우기 위해서 앞장서서 교회를 침묵시켜버리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 1, 2년 만에 공산당으로 국가를 재건을 완료하고 남한의 남로당을 파견하고 이미 6.25 전에 남한을 다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전략들을 펼치고. 그래서 너무 웃긴 건 왜 지금 그 북한계 멸망기 시스템이 왜 지금 낯설지가 않냐고. 왜 우리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랑 왜 이렇게 유사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교하지 말아야 돼. 변절하지 말아야 돼. 이 신앙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우린 기독교인들에서 끝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째 모욕과 조롱을 견디세요. 왜냐하면 우리 광신도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아니 북한 공산당 얘기만 해도 광신도래. 교회가 왜 정치 얘기하냐. 여러분 이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도 영적인 세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웃기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정치 얘기를 또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여러분 기독교는 일제시대와 공산주의에 이미 핍박과 순교했던 추억과 기억이 있고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공산당으로부터 제암리 사건이라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기독교인 몰아놓고 밖에서 나무로 창문 닫아놓고 불 질러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후예들이에요. 후예. 너무 좋은 세월 보내는 바람에 다 잊으셨나 본데 북한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죽이는 단체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랑 친하게 잘 지낼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마태복음 24-25장 준비하고 깨어라 대비하라 근신하라. 예.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린 대비해야지. 대비하면서 여러분 무장과 단장을 하자고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제는 사상 싸움이야. 사상. 주체 사상으로 태양신을 섬기러 가는 사람의 그 모든 걸로 마르크스, 스탈린, 레닌, 유물론, 무신론 이런 거 하는 건지 오직 예수! 아멘. 이걸로 무장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없다. 아멘. 무슨 도해산이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공산화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또 경계하세요. 미혹과 유혹에 행위 구원론자들이 여러분 반드시 터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적그리스도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2014년도 설교인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행위 구원론자들 중에 벤자민 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미
행위 구원론자들이란 말을 하시더라고. 2014년도에. 선견지명 있는 선지자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도, 우리 내부에서는요,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류는, 여러분, 이거는 배도의 길로 가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이제 행위 구원 우리가 계속 공격할 거예요, 영상으로. 행위 구원의 실체 다 드러낼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 데이비드 차도 행위 구원론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유명하고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더 극단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행위 구원 다 거부합니다. 무조건 다 거부할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아니면 다른 건 다 거부할 겁니다. 아멘. 나는 그거 하나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당연히 윤리 도덕 기본이고 예수님의 형상 담는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거지 우리의 윤리 도덕 행위 결과물로 뭔가 잘 되고 선하게 산 결과물로 절대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 눈이 현혹되는 거야. 미혹이라는 게 그냥 하찮은 사람이 말하면 안 들으면 건 아닌데 대단해. 우리가 볼 때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 단도리 하고 가자고. 이 진리가 아니면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 진리훈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예수 복음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내부적인 일들 외부적인 일들 엄청난 이 어려움을 못 이겨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더 기억하세요. 어쩌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더 힘든 훈련이 될 수도 있다. 더 긴 기다림과 더 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훈련되어지고 군대와 또 신부로 무장되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쓰여질 거라는 거 명심하고 걸어갑시다. 이제 하찮은 시간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앞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좀 더 근신하고 깨어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